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때 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작성을 했죠. 바울의 13서신서 앞에 보면은 첫 구절이 대부분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샘플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방을 위하여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 사명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지만 조금 구분을 한다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명이란 바로 한자로 보면 부를 쏘 목숨명, 부름 받은 목숨이라는 거죠. 부름 받은 목숨. 그러면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 심부름하며 나가는 사람, 심부름하며 나가는 목숨, 이런 의미죠.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고, 보내심, 사명은 은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많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셨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불사하겠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불사하겠다는 고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인생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죽어야 될 이유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것,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사명이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명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유대인들, 그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찔림을 받은 말씀이 37절에 나오고 있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구에게요? 사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무디어져 별다른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들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죠. 강팍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네 가지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8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세례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이야기하면 뜻은 담그다,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장사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간다는 결심과 결단이 바로 세례와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슨 선물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요? 권능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옛 인간으로, 예전으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복음, 사도 베드로의 그 말, 복음,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더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는 축복, 더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아서 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와서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영의 양식의 풍족함을 통해 채워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출발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칭찬받는 자. 어디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 충만은, 여기서 지혜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다시 얘기하면 인정받는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 일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봤을 때도 야, 정말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인 정말 다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 맞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일꾼, 그 일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은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병든 영육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은 인생의 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모든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그 시기, 자신의 생활 신앙 태도를 점검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생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사순절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순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묵상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분리가 아닙니다. 나눔이 아니라 같이입니다. 함께 하나됨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영적의 교제, 그 영적의 교제를 이뤄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거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바로 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여러분의 기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뜻을 몸부림치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인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묶여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46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편협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방을 쭉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40여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도 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환우들, 그리고 또 못 가본 사업장, 또 병원, 가정,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눴죠.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공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웃음을 주셨고 형통을 주셨고 눈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방을 함께한 한 구역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한 1시간 정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분들은 이제 가셨겠죠. 그래서 더 이렇게 구역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시는 거죠. 2시간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빨리 하고 떠나겠죠.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적 나눔과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딱 해서 1시간에 끝내리라, 아니면 40분에 끝내리라, 우리는 다가 없다, 40분 끝내고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어느 정도 끝나시면 혹시 바쁘신 분들은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눌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와보니까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럴 땐.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들, 어둠의 세력이 찾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틈이 있는 사람들, 갈등이 있는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틈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틈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의 영에, 사이비의 영에, 신천지의 영에 사로잡히시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왜 그걸 진리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이비의 교주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잘할까요? 잘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건강한 사람이니까 호흡을 잘하죠.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누가 잘할까요? 내가요. 그래, 내가 맞아요. 내가 잘하셔야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의 줄 잠깐 놓친 적이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줄을 잠깐 놓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작전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치면 다시금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그 다음날 하지 하다 보면 성경책 다시 찾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하지, 바빠서 내일 하지, 또 바빠요, 내일 하지, 또 바빠요, 내일 하지. 이렇게 하면 기도의 줄 못 잡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나의 생각으로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합니다. 세상적으로 겪었던 지식, 노하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 그 기도의 호흡의 리듬이 깨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생활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 적용과 실천이 중요한 거죠. 바로 선교와 구제를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선교와 구제를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흘러내려보냈다는 거죠. 구제를 실천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은혜고 감동이고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 거지요? 옆 사람 거 판 거 아니잖아요. 내 거 판 겁니다. 사실 나의 것도 아니죠.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죠. 구제와 실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 선교를 이야기했는데 선교의 정의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정의를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선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선교고 작게 이야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하반절 쭉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 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실천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바로 구제와 선교를 행하는 자입니다.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야를 살다, 이진희 목사님께서 두라노 서울에서 펴낸 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안 읽고 한 번만 읽을 겁니다.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글을 한번 보시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가 아닐까. 오순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제사장들에게,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성전에는 1년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찍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